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와 성령. 네. 오늘 예배 전에 두 가지 인상적인 거. 첫 번째, 우리 디페나이 찬양팀 비주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주 음색까지 아주 사운드하고 이렇게 좋네요. 예. 뭐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죠. 뭐 저기 사라 자매가 있어서 뭐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예. 두 번째로 우리 우림 팀장님이 이거 홍콩 아마 다들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예. 홍콩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고립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저 자세하게 잘 안 나옵니다. 중국이 너무 강대국이라. 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데가 미국, 중국이잖아요. 사실 러시아하고. 근데 저 딱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사람 한 명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여호수아라는 남자아이가 저기를 이제 리드하고 있구나. 여호수아 웡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고 사실은 왜 저 같은 경우도 왜 촛불 집회 한 번씩 하고 이러냐면 뭐 특히 하나만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정사와 권세 잡은 마귀가 기득권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막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후대들 미래를 막고 있으니까 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세상은 다 마귀, 그 마귀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적인 생각, 언어, 행동 이게 다 묶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 세상입니다. 절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성공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죠. 근데 사실 영적으로 진단하면 노예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잖아요. 떡 주면 떡을 먹어라.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절벽에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세상 저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싸가지 없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귀의 계획가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명예로 또 자존심으로 먹는 것으로 성공이라는 것으로. 사실 그게 다 창세기 3장의 마귀의 메시지라 했잖아요. 마귀의 해결책이라고 어제.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선악을 구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속인 거예요. 행복이 있을까?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저 포함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줄 내가 알아요. 사실 못 찾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복음 만나면 알거든요. 뭐가 진짜 행복한 건지. 예. 뭐 정확하게 뭐가 행복한 건지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설명은 못 하더라도 대충 짐작은 되죠. 아마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뭐가 행복이냐 말하면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안 나오더라도 대충 마음속에서 어떤 게 행복이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청년회 때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행복이 뭐냐 우리 인생에 물어봐야죠. 이번 주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 인생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이제 행복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모르고 또 거부했을 때 종교인의 말로는 매우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황충 벌레가 먹어서 썩어 죽는다는 거 인생이.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게 될 것이다. 목마르다. 갈증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쪼그라들고 사람이 비참해지는 게 목마른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다 써봐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우물가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사건이죠. 저는 성경에서 사실은 이 사건이 가장 로맨틱한 사건이라고 저는 늘 마음속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멋있구나. 그 우물가 여인에게,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냉수 한 그릇 달라고, 생수 한 그릇 달라고 다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심지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본인 사역하지 않으시고 다문화 사역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방 여자,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개 취급받았어요. 유대 사람만 선민이라 완전 태극기보다 더 강한 조직이었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내 인생의 유일하고 최고의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오늘 마음속에 가져가시면 돼요. 행복하려면 최소한 내 인생이 무엇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응답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뱀의 머리를 밟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내 내면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진짜 알면 사용하죠.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다. 이번 주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반대되는 행동으로 살았다면 마음에 죄책감 내지 찔림이라든지 반성하는 이런 마음이 오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네. 또 예배 드리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오고, 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저건 내 얘긴데 이런 미안함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새 성령님이 이제 음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근데 사람들은 영적 싸움 모르면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합리화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거짓말이에요. 합리화, 외식주의, 척병. 왜? 내 깊은 내면의 동기를 성취하려고, 내 육신의 욕심을 달성하려고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생각이 육신 생각이죠. 그럼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뭔 말이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왜 먹고 왜 마십니까? 행복하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려고 성공하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도전하고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확한 여러분 마음에 확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내 영혼 속에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진행되어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계시록 22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또 마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마쳐야 돼요. 다른 게 많잖아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첫 단추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히 영접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 인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다. 운명사주 팔자가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 안 하고 예수 사랑교회 오면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 예수 사랑교회 오면 병 나요. 예수 사랑교회 오면은 부자 돼요. 취업돼요. 이런 동기로 오면은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끝은 무엇이냐? 결론도 그리스도여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의 결단은 영적 싸움으로 시작 끝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전도자를 기억해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몸속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왜 함께 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3저주를 자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3저주가 무엇입니까? 재앙 권세, 사탄 권세, 지옥 배경. 이게 3저주입니다. 재앙 만났어요. 마귀로부터. 사탄의 권세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지옥 배경.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그 3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막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저는 그리 찬성하진 않아요. 무조건 그리스도 하면 끝나나요? 의미와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전도자로 내 마음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나를 진단하고 내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살려내는 진실한 싸움이 내 몸의 실천으로 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늘 말로만 그리스도 하면, 늘 사람 앞에서만 그리스도 하면, 늘 귀에만 보고 그리스도 부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자신은 살려내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에는 변화도 없고 갱신도 없는데 그리스도는 내 안의 전도자잖아요. 나를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저주를 푸는 전도가 바로 나에게 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나에게 전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내 안에 더러운 귀신 생각을 그리스도로 밀어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그러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사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평생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이걸로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되면 비교심이 사라집니다.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마귀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비교심리예요. 비교심리. 왜 비교심리가 오냐면 욕심이 많아서 와요. 왜 상처받냐? 욕심 때문에 받아요. 우리는 그런 비교심리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내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찾아야죠. 그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는 거 아닙니까? 늘 나보다 좀 앞서 나가는 사람 보고 비교심리 가지면 그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높고 낮고 빠르고 늦은 거 있는 것 같아도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 속에 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저도 26살인가 5살 때 우리 교회 와서 제 인생의 15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딱 하나 결단했던 거,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현장에서 싸움, 영적 싸움 붙어 있는 거, 이거 하니까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좀 갈급함도 왔고 배도 아팠고 내 처지는 왜 이럴까 하면서 신세한탄도 안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 들으면 깨달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주실 응답이 계신다. 이것을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저한테 확신이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리 되면 사실 사람은 맛이 가요. 처음에 한두 번 예배 소홀하면 티 안 나죠. 계속 소홀하면 맛이 가요. 정말로. 병든 닭이 되고, 병든 닭은 특징이 뭐예요? 졸잖아요. 졸잖아요. 왜 졸까요?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올까요? 어차피 튀겨질 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은 조는 거예요. 그런 닭은 맛도 없잖아요. 또 심지어 길거리 리어카에 2마리에 뭐 5,900원인가 뭐 비둘기인지 닭인지 그걸로 전락되고, 산에서 날아다니는 장닭들은 비쌉니다,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닭은 여러분 먹는 우리 먹는 통닭보다 다리가 한 3-4배 커요. 대접받아요, 그런 닭들은. 병든 닭이 돼요. 예배 실패하면 맛이 갑니다. 가치가 없어요. 마귀는 속이거든요. 타협이라는 걸로. 뭐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러고, 뭐 그래 유별나게 하냐 막. 다른 것 좀 해야지 뭐 이러고만 앉았냐. 세상 말입니다. 세상 보세요. 제가 참 홍콩에 가고 싶은 열망이 많았는데 접었어요. 일단 저희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시급하냐면 따거 있죠. 주윤발 따거도 지금 검은 옷 입고 복면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저 땅이 완전히 이념 전쟁 이런 걸로 정치로 마귀가 찾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참 홍콩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저쪽에 또 제자와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그 여호수아 왕에게, 여러분 SNS 잘하니까 복음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저런 젊은 청년이 그리스도를 알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그 조슈아 왕에게 우림 팀장 중심부로 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다 보내세요. 우리는 서울 예수사랑교회 청년분들 당신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탁 주세요. 홍콩을 민주화하고 홍콩 백성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인생이 홍콩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쓰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저렇게라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페이스북이란 걸 만들어서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소식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다 통제받잖아요. 사실 마크 주커버그가 민주화 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제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그냥 하나 올려버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활용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답해하신 이유가 저렇게 좋은 플랫폼들을 불신자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가 복음으로 활용을 못하냐. 한번 홍콩에 한번 여호수아 왕에게 한번 잘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을 자신에게 하면 무엇이 오냐면 옛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옛것이 끝나고 새것이 됐다는 말은 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끝이 그리스도로 시작되면 끝이 어떻게 달라지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골몰하다가 병든다고 인생 종말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증인의 자리. 근데 세상은 다 우리한테 황홀한 호칭을 주려 하잖아요. 응? 우리 가람이가 세아상력이라는 큰 기업에 일하는데 우리 가람이에게 너 30 몇 살 되면 부장 자리 줄 테니까 안주해 이런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 것에 타협하지 말고 나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다. 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다. 나는 예수사랑교회 팀장이다. 리더다. 임원이다. 제자다. 이런 힘을 가지셔야 돼요. 황홀한 호칭은 다 마귀가 세상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황홀한 호칭에 도취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도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 내려야 할 것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로 결론 냅시다. 기도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또 32절까지예요. 그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걸 기도라고 해요.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가면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영적 싸움으로 기도하면 왜 생각이 바뀔까요? 영이 바뀌어서 그래요. 영이 치유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악령에 잡힌 사람은 행동과 생각이 악령스러운 거밖에 안 오잖아요. 음란 귀신이 들어가면 늘 하는 짓이 음란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중독 귀신이 들어가면 늘 그 중독된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늘 내 안에 명예, 자존심 이런 귀신 들어가면 늘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늘 누구보다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나고 돋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불신앙을, 육신적 생각을 그리스도로 사로잡아 밀어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이 자꾸 결박되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결이라고 하죠. 신학 용어로는. 성화, 성결, 중생, 거듭남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면 우리 영이 왜 치유되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확장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바뀌어요. 내 욕심이 안 꺾이는데 그 욕심 사라지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와요. 옛날에는 예배가 자꾸 불신앙으로 왔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되나? 자꾸 다른 걱정. 뭐 그거 그리스도 하면 되나? 막 이런 생각에 마귀가 심어놨는데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진짜 마귀가 그리스도 이름 듣고 무서워서 떠나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건강해져요. 그 사람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이적과 권세를 본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청년부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을 사로잡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흑암을 발발하고 주신 이름인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걸 말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릴 수 있는 거, 이거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하면 어떤 역사가 초래되는지 오늘 결론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꾸는 사람이 가능한 게 있다. 오직 나를 영적 싸움으로 바꾸고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직장 다닐 때 내 자신 하나를 못 뛰어넘고 인간관계 못 뛰어넘고 나에게 찾아오는 뭔가의 두려움, 외로움, 분노 이런 것에 묶여 있다가 예수라는 게 만나고 나서 나를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제, 사건, 인간관계 속에서 늘 내가 발견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숨고 싶은데 나를 자꾸 살렸어요. 처음에는 나를 살리는 것만 집중했어요. 제가 직장 현장에서 가장 처음 영접한 사람이, 제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한테 왔어요. 그냥 그 나한테 복음을 달래요. 다짜고짜 교회 다닌다고. 그 아주머니 그냥 제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제 인생에 우리 교회 만나서 첫 번째 영접. 내가 안 갔다니까요. 그냥 왔다니까요. 그런 걸 체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와서 물어봤다니까요. 선생님이 가진 그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자신과 싸우면, 진짜 싸우면, 내 자신의 한계를 정말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접운동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안 되는데 영접하고 전도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좀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현장 앞에 자신을 속이고 내 자신의 한계를, 문제를 넘어설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불신앙과 한번 정말 싸워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실패가 없다. 그 속에서 실패 같으나 갱신과 새로운 도전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숨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사람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영접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제자입니다. 한번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지속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결론은 있어요. 나는 틀렸고 강단의 말씀이 맞다는 확신은 있어요, 내 마음에. 제 인격과 체질과 수준으로는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 속사람에는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내 수준을 넘어요, 항상. 그래서 저도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 분변의 진리거든요. 마귀의 대가리를 유일하게 깨뜨리는 참된 진리거든요. 그것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로 살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단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잘난 게 있다면 그것에 확신은 확실해요. 그래서 지속하고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것보다 교회가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다니까요.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진보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인생, 종교, 문화개혁 하신다. 먼저 우리가 인생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인생개혁을 하면 두 번째로 종교가 개혁되겠죠. 그래야지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통해서 청년부가 인생, 문화, 종교개혁에 쓰임받는 제자로 기도 제목을 다 가지세요. 우리 윤두영 사역자님 찬양팀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제 이미 유닛도 한두 명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 속에서 멋있어지고 있고 아주 굉장히 자세가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거 하나에게는 충성하는 거. 그 진실을 담고 우리가 지속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접 운동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한 명, 오늘 보세요. 홍콩에 한 명 있으니까 그 작은 나라 민족이 다 움직이잖아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홍콩. 한 1,000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조그만 나라예요. 서울보다 작아요. 한 명, 17세 소년 한 명. 우산 들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절대 제자 한 명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갈등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 제자 한 명 만나버리죠. 복음 운동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완벽한 결론이 와버립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께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킵시다. 시대 살릴 영접 운동이 시작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종교인의 말로를 깨닫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 인생의 시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내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기도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인생, 문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